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더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늘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내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다 좋은 것 뭐 이렇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대부분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혹은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 지금 당장 내게 요구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혹은 그것을 구하는 데에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복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 어떤 복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되어지는 복이고, 이 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복이고, 이 복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해 놓으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일까? 하나님은 그 복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자,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것. 이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지만 3절에 보니까 보십시다. 3절에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하늘에 속한 복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된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 혹은 사탄이 혹은 어떤 어둠의 존재가 나를 택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게 나는 참 복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평생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 왼수같이 참 마지못해 산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누가 누구를 택해서 삶의 문제잖아요. 그죠? 양매 이사님 복인 줄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이 복인가? 이걸 나는 느끼고 살고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존재에 내가 나의 인생을 빼앗겼다면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어요. 어디에다가?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겁니다. 물질에다 겁니다. 혹은 자신의 향락에 겁니다. 걸은 거예요. 다 걸어.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왜?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내 영혼이 빼앗기고 내 육체도 빼앗기고 내 삶도 송두리째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것 같으나 내 것인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죽음, 세상으로부터 삶에서 타락과 죽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의 은혜예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바람을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믿을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을 만한 능력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삶에서는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셨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셨고 속임수와 술수로 현혹하는 그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뛰어갈까요? 그죠? 그냥 가면 좋은데 참 우리 아이들을 참 그래요. 그냥 가면 좋은데 꼭 뛰어가. 그죠? 우리도 그냥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멘 하면 좋은데 꼭 뺐다간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본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택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 이랬는데 정말일까?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보호자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것. 오늘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 위대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을 못하군요. 소연 씨,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되어지거나 가족끼리 이렇게 되어지면 부쩍 저에게 그런 많은 생각들이 좀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 고민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들, 뭔가 이런저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 그 중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제 자신에게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복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삶 속에 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누가 누릴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과 마시는 공기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신령한 복만큼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은 됐으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더 특별하고 더 고귀하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꼭 반드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 신령한 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사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이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유일한 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려요? 티사님, 누리고 계세요? 누리고 계세요? 아이고, 저렇게 이쁘게 그냥 공손하게 이렇게, 아멘, 이렇게 좀 세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리라 믿습니다. 이 복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니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니까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여전히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복을 내가 매몰차게 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잊혀져 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만 잃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 신령한 복은 점점 더 그 흔적마저도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너는 나를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 이 신령한 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된 신령한 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응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보다 현재의 삶에 자기의 만족에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보다는 보이는 그 어떤 것, 내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에 그 복을 더 좋아하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좀 보여야지 좀 뭔가 좀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복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복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더욱이나 복들이 자신이 노력하고 뭔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돌봐줘서 아니면 그냥 운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 그들의 말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복은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흩어진 가족들이 모일 것인데요. 비록 가족일지라도 저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가족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신을 놔요. 미안합니다. 정신을 놓는단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가족끼리 있으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럴수록 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수록 더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고 뭔가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그 은혜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명절 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소비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 그래서 명절 때 다가오면 자동차를 바꿔요. 네, 바꿔서 멋있는 걸로. 물론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되면 좋겠죠. 그래, 허세죠. 뭐 가족들 간에 허세 부릴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였을 때 좀 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아니 굳이 고백되어지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들이 좀 그렇게 그런 모습들로 나누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좀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 보면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모습들을, 그 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가, 복의 통로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꼭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요, 가족이니까 하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가 주의하라. 언행심사를.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부로 주의하지 못해서 꼭 분위기 팍 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오늘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은혜로운 말들, 좋은 행동들, 그래서 가정을 좀 더 평안하고 즐겁게, 재밌게,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먹는 것들이 정결하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뭔가 기쁨이 임하는 그런 자리, 이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해서 하늘에 속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